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 혹은 천당.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맞아들일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48절까지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0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게 41절 이하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충실한 종의 비유, 주인 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는 종의 비유. 두 번째는 도둑의 비유. 도둑이 알려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않도록,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이 우리 집을 뚫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41절 이하에 보면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거나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하거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에서 오라니까 가고, 교회에서 일 시키니까 그 일 하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소망이 다 따로 있지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이 각기 원하는 것이 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좋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자녀를 빨리 출생했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또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진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간절하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태어나자마자 죄 짓기 전에 죽게 하셔서 천국 가는 게 오히려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70년, 80년, 90년, 이제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살게 하셔가지고 왜 죄 짓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다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희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섬겨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덕을 끼치고 이왕이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자.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참 편하세요?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편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편하다고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 어려운 걸 왜 하세요? 자, 그러면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려울 때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맘먹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주일날만 모이게 하지 수요 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 놔가지고 왜 나오게 하는지.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별 의미도 없겠지만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찌어찌 직분을 갖게 되고 할 일들이 생겨요.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직분에 맞게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도 쪼개야 되고 재능도 드려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죠. 감사도 해야지요. 또 교회에서 맡은 위치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절기의 헌금도 해야지요. 교회에서 무슨 이번처럼 무슨 교육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후원 헌금도 해야지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감당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 해야 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래요. 근데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급함과 그 위중함을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힘듦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힘든 삶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혹은 고난, 이 연단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고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와는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오늘 12장 35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당시에 유대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허리에 허리띠를 매야 했어요.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대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곳은 낮 시간이 너무나 덥기도 하고 하는 바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행사들을 밤에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동일한 비유, 비슷한 비유들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때를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둘 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로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36절 말씀과 같이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빠르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곧, 이때, 이런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잘못돼서 시한부 종말론하고 자꾸만 엮이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주님의 원래의 의미를 자꾸만 퇴색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는 곧,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곧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이때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기도 하셨던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으로 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여러분 2경, 3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인데 시간을 따져보면 2경은 밤 9시에서 12시예요. 유대민족은 이제 3시간 단위로 시간을 끊었거든요. 3경은 그 다음 12시부터 3시까지가 되겠죠. 가장 밤이 깊은 시간.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안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가장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그때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흠뻑 빠져 살 때 혹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이 최대한 늦게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왜? 나를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셨다가는 하나님 나라는 근처도 못 갈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알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좀 부유하게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만사형통. 그게 우리 복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데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띈대요. 띠는 원래 누가 띠는 거였냐? 종이 띠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 대신 그 띠를 띠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신대요. 이 자리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느냐?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는 거잖아요. 종에서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평안과 복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이 있거나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수종이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여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받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의 편의를 보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했습니까? 너무 잘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풍족한 도시였어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풍족함이 결국엔 타락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은 날마다 풍성해 가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면에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추이를 보세요. 풍족해지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이 세상이 쾌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죠. 어떻게 깨어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느냐? 그게 깨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된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철저해야 해요. 여러분, 이 철저해야 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형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온라인, 비대면, 현장 예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현장 예배에 드리는 것이 더 열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같이 판단을 할 시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것이 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나와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당만 밟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만 가면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냐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더 거북스럽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깨어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자꾸만 보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 안에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해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죄 짓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시고 죄 지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예요.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웃을 도와주고.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창단이 귀한 찬양 해주셨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사실은 모든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변하지 않는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옳은 말하고 좋은 말 하는데 듣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앞에서 제발 설교 좀 하지 마.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순종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틀린 말 하니까 말을 안 듣나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게 돼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차근차근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길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 축복된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깨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